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초딩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애들한테도 한번 인사할 거예요. 네 얼굴 보니 살맛 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아침에 잠을 확 깨우는 정말 맑고 너무 행복한 목소리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이 너무 이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친구들이 믿음 안에서 멋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이 아이들의 좋은 영적 추억이 되어서 평생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음에 우리는 두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보상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은혜라 생각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이 바뀐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이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세계관 다양한 것들이 바뀌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Who am I? 내가 누군가? 나를 보는 시각과 나를 보는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제대로 보려면 메타인지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 자신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걸 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과 같은 이 포유류에 속해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 이 메타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포유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 있어요?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 오케이. 혹시 강아지가 거울 보는 거 한번 본 적 있어? 거울 보면서 나네 뭐 묻은 거 막 떼고 이런 거 본 적 있어? 아니면 어때? 강아지가 거울 보면 놀라지 않아? 맞죠? 강아지는 메타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랍니다. 놀다가 거울 놀라고 또 놀다가 또 거울 앞에 또 놀라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 능력이 없으니까 볼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코끼리 돌고래 정도는 거울 봐도 안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물론 종종 너무 못생겨서 놀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잘 안 놀라고 이게 나지, 이게 나야,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메타인지 능력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볼 때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아유 꼴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내 자신이 보잘것없이 보입니까? 저는 오늘 이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참여했는데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보는 데는 굉장히 탁월하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공부 성적 때문에 아니면 거울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안 좋게 보는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걸 안 좋게 만드는 방법을 너무 잘 알거든요. 예를 들면 엄마는 너무 좋은 분인데 사람들이 엄마를 안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뭘 붙이냐면 충을 갖다 붙입니다. 벌레충.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맘충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하하는 이런 발언이죠. 저는 교회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중학교 2학년 아이, 제가 그런 애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그날은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분 좀 안 좋은 상태로 들어갔는데 중2 짜리가 잠옷실에 딱 반쯤 기대어 누워가지고 저를 딱 보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어이 브라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제가 뭐 브라더? 야 네가 목사님하고 나이가 몇 살짜리 아무리 네가 편해도 그렇지 목사님 들어오면 일어나서 인사하고 이래야지 반쯤 걸쳐 누워 브라더가 뭐야. 그랬더니 애가 막 듣더니 가만히 있다가 씩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설교충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좋은 거지만 충을 딱 붙이니까 안 좋게 그때부터는 설교하는 거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스스로를 긍정적이게 볼 수 있는 눈과 시각을 가지는 거. 반두라 같은 심리학자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이야기하죠. 난 할 수 있다라는 효능감. 아니면 요즘에 가장 중요한 이슈죠. 교육에 있어서 회복 탄력성. 사람은 다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는데 한 번 더 일어나게 만드는 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이 회복 탄력성.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자기를 존중하고 또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을 수 있게 할까?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좀 자기 효능감이나 제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저를 좀 볼 것 같습니까? 좀 앞에 서고 이렇게 얼굴도 훤칠하고 이래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편입니다. 저는 가장 가난한 동네 반여동에서, 반여동 혹시 아세요? 예, 반여동 너무 알코올 중독자가 너무 많고 저희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고 너무 힘든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런데 어느 날 저랑 똑같은 날에 저랑 똑같이 부산에서 태어난 한 연예인이 있더라고요. 그 연예인을 보자마자 자존감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 연예인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한번 화면이 띄어지나요? 예, 누군지 아세요? 예, 강동원 씨죠. 여러분 저랑 똑같은 날에 똑같이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생 누가 공평하댔습니까? 기럭지 얼굴 보십시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늑대의 유혹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에서 우산을 들면서 웃는데 자매들의 은혜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산 들면서 웃으면 은혜 받겠습니까? 눈 찌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럭지 보십시오. 주님께서 정말 한 곳만 쳐다보시고 저는 쳐다보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날. 이래 보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우리 학생들도 조금 남자친구들은 조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두려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대머리세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대머리세요.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대머리세요. 그리고 외삼촌이 세 분 계신데 everybody 대머리세요. 그러면 전 뭐가 될까요? 예, 대머리가 되겠죠. 여기 초등학생들이 설교를 너무 잘 듣네. 원래 초딩 때 설교 잘 안 듣지 않습니까? 너희들 너무 이쁘네. 저도 이제 대머리라는 숙명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33살쯤 됐을 때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이 되어서 샴푸하던 머리가 빠지는 거 보고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머리가 빠져요. 이랬더니 아버지가 니 몇 살이야? 33살요. 그때 맞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기도했습니다. 주님 머리 빠지는 거 저 자존감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머리털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부흥을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이건 병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치유의 왕이십니다. 막 고백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셨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하게 종아야 대머리는 병이 아니야. 종아야 그거는 깨끗한 거야. 정한 거야. 그리고 저희 집은 전부 이마 대머리거든요. 앞에서부터 벗겨지기 때문에. 주님 이마 대머리 바로 그 다음 절에 41절에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깨끗하니라. 주님께서 그거는 병이 아니라 너 깨끗하니까 엘리사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러면서 응답받는데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부딪혀서 이렇게 찌그러졌을까요? 맞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입니다. 버드 스트라이크를 쳐보면 비행기가 이륙할 때 이륙을 결심하는 속도가 있습니다. 그때는 맹렬하게 달려가는데 3km밖에 되지 않는 새 한 마리에 부딪히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세계 곳곳에 또 우리나라에도 이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자존감이 밑바닥이 될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태어날 때는 왕의 손주로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이고 그의 할아버지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울 왕 할아버지가 죽게 되었고 아버지도 전쟁터에서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무비보셋의 유모가 너무 놀라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이 왕의 손주라도 살려보기로 결심하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뛰었는지 이 유모가 자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 다리가 접지르게 되면서 두 발이 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손주로 왕의 혈통으로 태어났는데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왕권,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죠. 우리나라가 조선 왕조가 500년이었던 그것이 너무나 큰 역사가 된 이유는 뭐냐면 500년 동안 한 이씨 집안이 500년 동안 통치를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 끝나자마자 바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바뀌면 그 뒤에 해야 될 것은 분명히 그 앞에 왕의 혈통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무비보셋은 어디에 살았냐면 숨어서 로드발이라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이 로드발에서 로자는 뭐냐면 부정어입니다.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로드발 하면 목초지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목초지가 없다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농경사회에서 농사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왕의 역적으로 그냥 존재 자체가 죄인인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갈 때 이 무비보셋은 어쩔 수 없이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왕이 그 앞전의 왕 사울의 혈통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꼭 에덴 동산과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으셨지만 그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자들로 지으셨지만 그들의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인해서 존재 자체가 죄가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무비보셋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왕에게는 위협을 강한 것이고 왕은 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것이었죠. 그렇게 죄인처럼 숨어 지냈는데 어느 날 왕이 자기를 찾는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왕의 군사가 찾는다? 끝입니다. 그러면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두 다리라도 멀쩡하면
누가 쫓아왔을 때 도망이라도 갈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무비보셋은 한 다리만 절었던 것이 아니라 두 다리 다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찾는다고 생각했을 때 군사가 쫓아온다면 더 이상 도망갈 곳도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앞으로 이 아이들은 계속해서 이 노래들을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그럴 때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넘어지고 못 일어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라는 새로운 왕은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보면서 이 무비보셋을 왕자들과 같이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 식탁에서 왕자와 같이 이 무비보셋은 왕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도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식탁은 무비보셋의 자존감을 올려줄 것이며 무비보셋의 마음을 회복시켜 줬을 겁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왕과 식탁을 같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신하들이 이 무비보셋을 보고 엎드려 절을 하게 될 것이고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대하는 일들이 왕궁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제는 다윗은 없습니다. 이제 왕이라는 직분도 없습니다. 그렇죠.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식탁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의 식탁에서 무비보셋은 그 식탁을 즐길 때 자존감과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왕자처럼 지낼 수 있게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신 그 식탁의 자리에서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말씀, 그분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되는 왕의 식탁을 허락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온 마음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왕의 식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지 넘어집니다. 어린아이도 넘어지고 어른도 자빠지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 뼈가 부드러워서 넘어져도 그래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뼈가 불편하니까, 뼈가 이제는 많이 굳어 있으니까 넘어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는 더 조심스럽습니다. 모든 것을 선택하는 입장에서, 결정하는 입장에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다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식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그 식탁을 누리며 일어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식탁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일이라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껏 식사하십시오. 마음껏 말씀을 먹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시시때때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다시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라오스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셔너리 키즈, MK들을 위해서 저희가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을 꾸리고 이제 제가 설교자로 이제 같이 가기로 되었습니다. 그때 찬양 인도를 준비했던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남편은 이제 일렉 리스트로 같이 가게 되었고 이제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그 땅에 가기 딱 일주일 전에 임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임신이니까 그 선교지에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딱 6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이의 심장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했습니다. 가지 말자. 찬양인도 내가 하면 돼. 집사님 쉬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무조건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몸 무조건 조심하고 우리 같이 가서 열심히 섬겨보자 하고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물론 그것에 있어서 같이 지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마다 집사님 조심하세요. 집사님 컴다운 하세요. 뛰지 마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예배하고 또 섬기고 보니까 또 재미가 있고 또 쓰임받는 기쁨이 있으니까 정말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시 귀국을 했는데 그 아이가 유산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자 마음이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위로하지? 그래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제가 요리는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파스타 만들어가지고 문에 걸어놓고 뭐 된장찌개 만들어 문에 걸어놓고 거의 2주를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어려운지 한 3개월을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개월 만에 교회를 왔는데 얼굴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 뒤로는 거의 교회를 잘 오지 않고 가끔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또 태의 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속상하게도 이게 인간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8주 만에 또 유산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제는 진짜 하나님 원망하겠다. 나라도 원망하겠다. 그 뒤로 이제 3개월을 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만에 이 집사님이 다시 교회를 왔는데 이번 표정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괜찮아요? 저번에는 다시 와도 표정이 안 좋았으니까 제가 너무 걱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다시 왔는데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괜찮아요? 집사님 뭐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이제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 그래요? 어떤 말씀입니까? 물었더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10절 말씀은 제가 읽고 11절 여러분들이 읽고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길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이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성경을 딱 열었는데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 10절을 읽었어요. 그런데 읽고 11절을 딱 읽는데 자기 마음에 딱 부딪힌 거예요. 민지야, 이제 겨울이 지났어. 비도 그쳤어. 가자. 여러분 이게 몇 자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11자 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배하러 나온 겁니다. 목사님, 저 괜찮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올해 1월 달에 하나님이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고 너무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짧은 말씀이지만 부스러기 은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의 식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초대하시는 만찬이 항상 있습니다. 그 만찬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성적이 이 아이들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봉이 이 아이들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찬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는 모든 과정 가운데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만찬을 즐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찬을 즐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찬을 즐기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고2 때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쯤 돼서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들어와서 저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막 만집니다. 종아야, 어떡해, 큰일 났어, 종아야.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엄마 왜? 뭐 강도 들어왔어? 어딨노? 내가 죽일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강도 아니야. 어떡해. 엄마 왜? Calm down.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야기. 죽었어. 누가? 네가? 내가 나 살아있는데 꿈에서 뭐 이래 이야기하더라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꿈에서. 그래서 어머니 겨우 진정시키고 이제 엄마 나 안 죽어. 나 건강해. 그리고 이제 방에 눕혀드리고 다시 제 방에서 자는데 어머니의 그 눈물과 어머니의 그 소리가 너무 제 마음을 지배하더라고요. 그 뒤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어머니가 흘렸던 그 눈물, 그것 때문에 난 안 죽어야지. 엄마 아프게 할 수 없어. 우리 엄마 울게 할 수 없어. 그게 저를 살아가게 하는 식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났는데 이제는 주일 성수와 예배와 기도하는 자리와 큐티하는 자리가 저를 살게 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여러분 공생애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죽을 뻔도 하시고 어려움도 겪으시고 쫓겨나기도 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하늘의 식탁을 누리면서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도 왕의 만찬을, 아버지의 만찬을 먹으며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만 들을 수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배가 불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